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강림하신 날들을 기다리며 대강절 셋째 주 앞에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가 드리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오로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주께서 모든 순서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격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7문입니다. 교동문 성경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교동문 117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꽃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잔이 될 것이며 성령이 묻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내가에서 들기를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찬송가 19절입니다. 세상 사람 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당신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당신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알든 모르든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한 심령과 온전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의 삶이 당신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입술이 당신의 이 땅 위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들을 바라보며 정말 찬양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루하루 또 시간시간 분초마다 정말 여러가지 악한 마음들이 우리를 이렇게 조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들이 있어도 한 주 한 주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 여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1년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더욱더 충실하게 주님 앞에 함께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해를 돌이키며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 바라보기는 주님 잃었던 영혼들이 이 자리에 다시 찾아오게 하시고 이곳에 생명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포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생명의 아버지 생명수를 드러내는 말씀의 축제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심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주의 일들을 같이 감당한 일꾼들도 보내시고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기경을 넓혀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또한 셋째 주를 바라보면서 주의 이 시간에 구하고 간구하오기는 우리가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오늘 이 시간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새 힘을 얻고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하며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속히 저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빨리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경제적인 현실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예배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복들, 자녀들의 복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넘치기를 원하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3장 14절에서 20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과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반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집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들을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셋째 주, 대강절 셋째 주입니다. 그래서 소망과 기쁨의 촛불을 오늘 타는 날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대강절 셋째 주에 스바냐서 3장 말씀 가지고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세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스바냐서 누가 썼습니까? 스바냐가 썼는데 언제 기록됐냐면 요시야 왕 때 기록됐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거의 마지막 명군 중의 명군이었습니다. 그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왕이었는데 그때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를 읽으면 1장은 이스라엘은 사실 북이스라엘은 망했던 그 당시에 남유다만 남았는데 하여튼 총체적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제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벌을 내리시겠다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2장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 전체가 이제 타락해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벌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장은 우리가 본문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축복이 놓여져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은 누굽니까? 눈을 다 숨기고 계시네. 요시야 왕은 사실은 자기 할아버지 문하세라고 하는 거의 50년 이상의 정말 유다 역사의 최악의 왕이었고 자기 아버지 가문이었는데 2년만 지내다가 그냥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8살에 왕이 올랐던 왕이 요시야 8살 때. 그러니 그 당시에는 이 남유다가 이스라엘 전체가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그보다 더 많은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는 정말 부정한 관리들과 불법이 너무나 성행했던 때였습니다. 그런 세월이 55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백성들조차도 솔직히 심각한 종교적 도덕적 부패가 늪에 빠져서 우상숭배에 늪에 빠져있던 때입니다. 어디로 봐도 절망적인 그때 왕이 올랐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하고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그렇고 한국에도 병은 커져 있지만 계속 건물 지어가지고 사람들 몰려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엄청난 일들이 터지니까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또 지금 뭐 전쟁 때문에 위협하잖아요. 어제도 푸틴이 핵미사일 쏘고 있다고 협박을 해대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때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떻게 될지조차도 모르는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작은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3차 대전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스바냐서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민족들과 예루살렘까지 이제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낙심하는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긍정해야 해요. 위로해야 해요. 소망이 많으시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 남은 자들,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끝까지 내가 영적으로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단코 멸망의 분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은 이런 현실 때문에 당연히 세상 모두가 망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공의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 말씀 나누기 전에 히틀러가 성공을 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징기스칸 같은 자들이 성공을 했다면 뭐 일대 성공을 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어가지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시고, 이게 전 인류의 역사였어요. 역사가 공의가 사라진 것 같지만 공의가 일어나고 공의가 이루어져가면서 발전해 왔어요.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멸한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을 거룩주기로 삼아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놓으신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역사를 공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또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보는 사람들은, 저는 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말합니다. 정말 역사를 깊이 공부하면 부정이 정당함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회복되고 변화되고 바꾸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큰 줄기를 누가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은 강대한 국가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혈족도 없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 지금도 막강하게 있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시고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오늘 다시 한번 낙심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에 보면요, 정말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우리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니까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으쌰으쌰 해라 그러죠.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것은요,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이걸 체어업이라고 합니다. 체어업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운동 경기장에 가면 체어업 하는 치어리더를 하잖아요. 체어업이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고
기운을 내고 막 박수를 치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여, 너희들은 기죽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연말 연시를 맞아서 한 해를 바라보며 힘들기까지 왔는데, 주님, 아직도 주님, 우리의 미래가 영원합니다. 우리 모습도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도 참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독일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것도 소식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들을 하나하나 빡빡빡빡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습니다. 좌절과 낙심이 됩니다.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날 그냥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 오시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나? 시온의 나라 14절에 보면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오히려 말합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순간에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시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시편 3장 6절에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와 질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 주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눈을 떠서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슴 안에 새기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소망을 지금 5가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힘이 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5절 한번 보셔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여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니 이스라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했습니까? 아니요. 1장에 보면 그들의 제한들이 있어요. 아직도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 어떤 것으로 나와요? 너를 그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용서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완전해서 용서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철저하게 얘기하고, 지난주가 철저하게 얘기하는다고 주였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날 아닙니까? 그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한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살아가셨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도와줄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그렇게 처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지난주도 말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와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합시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날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추운 날, 힘든 날, 어려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놀라운 것은요, 스바냐 3장 15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똑같은 거 제가 읽었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얼마나 위로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7절에 제일 중요한 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용서받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최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말이죠, 전쟁을 치르러 갈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서 4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붙들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눈을 더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옆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 삶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올 한 해를 통해서 이 대림절의 가장 큰 축복은요, 회복이고 위로입니다. 대림절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회복과 위로는 죄 문제로 인해서 영원히 죄에 대해서 소멸하시는 분이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사하여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멸하는 분이신 주님이, 하나님이 죄가 있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왜 죄가 제 문제에 해결돼야 되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려고, 기도를 조금씩 씹으시고 들으시고, 여러분들과는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과는 만나기를 원하시고, 저와도 만나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만나기를 원하시고, 소망의 주님이 머리털 하나 세시간에 다니는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면서 뭘 주시기를 원하느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의 누구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지상 능력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초림의 예수님. 신약 성도인 우리가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서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연약합니다. 저는 어떻게 독일에서 10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많은 빈 문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지금도 예배하고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불법진 일들이 많았습니까? 이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수많은 전쟁으로 죽어가고 원치 않는 일들로 괴로움을 겪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저는 기적의 삶에서 보거든요. 우리 모두. 그런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17절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 번째, 우리에게 부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심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이게 놀라워요. 간에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험한 일, 어려운 일,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겪어있지만 여러분 그 어떤 친구들보다도 위대하고 두려워하지만 버텨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옆에 누가 계십니까? 따라합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큰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삶 속에도 구체적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술을 끊게 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도 구원입니다.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에서 해방되는 것, 기도를 통해 남편과 아내가 달라지는 것, 우리 안에 구체적인 삶과 함께 생활이 달라지는 것,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반드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들이 이 모든 것을 추억이 되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하는 일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신 전능하십니다. 그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영원한 구원이죠. 또 건지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또 건지실 것입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놀라운 말이잖아요. 한 번 건지는 게 아니고 내 인생 전체가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서기까지 모든 삶의 자리. 우리 권사님 다리 때문에 기도하고 아플 때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건강해 보시고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어려울 때 기도하고 뭐하고 그러나 버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문제 해결하게 어떤 소문이든지 우리 집사님들 정말 힘든 어려운데 직장이 힘들 속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버티게 하시고 하나님이 넘치게 그렇잖아요. 또 건지시고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원하노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면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다. 수없이 제가 이렇게 택시 운전하다 보니까 사람이 한순간 눈 감으면 진짜 술, 담배 많이 하는 사람은 택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경을 많이 쓰다가 죽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운전을 하는 건 한순간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순간이에요. 어제는 제가 우리 그 딸내미 희진이 데리고 갔는데 어제 그 모로코가 포르투갈이 이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시내를 나가는데 시내에서 딱 나가는데 뭐가 있느냐니까 그 중간에 차가 쓴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전철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찔한지 아니 느끼고 생각하고 알게 되는 게 모든 게 한순간입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봐도 깜짝 놀랄 때가 한 번씩 한두 번씩 있어요. 항상 뭐가 일어날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순간이에요. 먼 거리 가면 피곤해가지고 어쩔 줄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미리는 내 앞에 있는 줄 몰라요. 건지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싶어요. 모든 것이 결백해서 선을 이룰 때까지. 근데 이게 네 번째는 이보다 더 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시죠. 뒷부분에 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칼칼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라. 아멘. 자기 이름으로 바꾸시오. 저는 그가 심태영으로 말미암아 그 심태영이 하지 말고 자기 이름으로 바꾸라고 이 말씀을 너가 지금 우리가 되면 자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심태영이로 말미암아. 왜 누구는 권사님하고 집사님한테 탁 소리로 읽으셔야 돼요. 다 그게 우리 저 연희 집사님도 탁 소리로 큰 소리로 말하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 줄 우리 학생들도 그게 말합니다. 그가 심태영이로 말미암아. 그렇지. 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또 자기 이름 말합니다. 심태영은 네? 잠잠히 사랑하시며 또 자기 이름 말합니다. 심태영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다.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이 말을 드립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뭐 그들은 뭐 했는데 도대체 오늘 이스라엘에서 우리 역사를 알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뭘 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당기시오. 감기 걸린 게 아니라 살이가 싹 들어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보면 뺄 곳이 없어요. 사람한테 모르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각자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합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들이요 딸임을 다시금 바라보며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위대한 편견이다. 사랑은 위대한 편견이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뭘 잣대를 대느냐니까 그때 율법의 잣대를 댑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딱 보면 뭐라고 말하고 너 이건 잘못이야. 그렇지만 희생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눈을 확 뒤집어집니다. 보고 있는 상대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상대, 제일 누가 봐도 아닌데 그렇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뭘 도와줄까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랑은 위대한 편견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건지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있냐,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바라보고. 근데 그 눈길이 완전히 지렁해져가지고 수구루치처럼 어떻게 하나 꽂혀야 이 눈길이 아니고 너는 잘할 수 있어. 완전 눈이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바라보고. 놀라운 사실은 10편 27편 10절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절 따라했습니다. 내 부모는 크게 따라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세상에 가장 사랑은 누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부모가 하는 행실이 그렇고 현실이 그렇고 아니면 저놈식 정보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버려도 주님은 너를 영접하시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다. 그건 본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강절은 이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따뜻한 마치 이렇게 잠바를 입는 것처럼 새 힘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벌하고 저는 자를 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용받는 자에게 너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아뢰라. 무슨 말이냐? 완전한 회복을 주십니다. 아까 말한 건지고 끝까지 해서 나중에는 완벽한 구원의 자리에 세워놓겠다. 천국의 자리에 세워놓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세워놓겠다. 모든 것이 현역해서 마지막에는 선을 이루는 자리에 세워놓겠다.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자리에 세워놓겠다. 하십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목사마다 다 큰 꿈을 가질 수 있죠.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 다니면 되는 거죠.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다니면 수천 명, 아니면 수백 명 수 있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당신 인생은 뭐 어떨는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다고 믿고 분명히 하나님은 또 성립케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 성립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본 하나님은 지금 약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고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실패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끝까지 박수하고 택시 또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도 이루어내게 하시고
세대에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은혜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잡아가고, 그럼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시는가? 이스라엘 가문에서 남은 자들에게, 스바냐 3장 9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스바냐서 3장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하는 자가 없으리라. 그게는 이 모든 순간에도 주를 떠나지 않은 자다. 따라합시다. 주를 떠나지 않은 자다. 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로 했습니다. 그분을 정말 두려워하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오늘 또 예배하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 예배하는 자들, 주님을 끝까지 찬양하는 자들,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내 생사복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알고 걸어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들을 담아주십니다. 대강절을 지나가면서 올 한 해, 사실은 교회 달려올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옆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걸어가는 자들에 떠날지라도 나는 이 자리에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모든 것을 생사하고 오로지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셔서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5가지 모습의 축복을 우리 안에 함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 셋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받은 자는 그 힘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있어도 다시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힘이 있어요. 영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현실로 상황을 반드시 바꿔 넣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축복과 은혜를 모두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 오실 예수님 생각하며 96자 찬양하십시다. 힘차게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대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귀한 말씀을 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남은 믿음의 백성들, 우리 듣고 남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붙들으사오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매 순간마다 건지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니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이 험한 지금의 모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며 이 은혜 받으며 주 앞에 허물들은 손길들 하나님께서 오늘 현실 살아가는 삶 속에 더욱더 많은 축복들을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도록 오늘 현실에 아버지 하나님 캄캄하게 막혀있는 것 같아도 빛을 내려주시고 길을 내려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아름다운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건강과 또한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온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이 12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오신 주님 또 오실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주시는 축복으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